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요. 교회는 희망을 전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똑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압송돼서 2년 동안 수감되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때 이 2년 동안 4개의 편지를 썼는데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4가지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다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고향을 간 거예요. 와, 우리 고향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져야 되는데 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 골로새 교회예요. 어느 날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했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와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영적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에요. 영적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 에바브라는 처음 이렇게 바울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창립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선생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제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한 것이 자기가 세웠던 골로새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는요, 지금의 터키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과 근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기행이나 이런 역사들, 여행들을 보면 터키라는 지역에 가면 분명히 이것은 유럽인 것 같은데도 근동, 중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탄불 같은 데 수도 같은 거 보면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이렇게 짬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두교 역할을 했으니까. 동서문물이 이렇게 자꾸 교차하는 길목에 있다는 이유로 아주 옛날부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늘 세속 문화에 깊이 물들었던 곳입니다. 문물이 교차하는 지역의 특징은요, 일단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반드시 종교의 전파라는 것이 생겨나죠. 게다가 이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세속 문화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교도 이런 여러 가지의 혼합주의적 색채가 강한 독특한 종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독특한 문화가 있으니까 교회도 뭔가 이것저것 짬뽕해 놓은 듯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금욕주의, 율법주의, 특별히 영지주의의 이 사상을 탐욕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복음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길은 생명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동서양의 문화가 있으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짬뽕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벨론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 터키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자꾸 근거 없는 이단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믿었던 복음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자꾸 건강한 교회 안에 이단 사상, 삐뚤어진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은 아마 얼마 안 돼서요, 다 물들어 버릴 거예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속임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문안하면서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복음은 전했는데 제가 부족한 건지 제가 덕이 없는 건지 골로새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신앙이요 사상이 막 짬뽕돼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물들기 시작해요. 어떡하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바울이요 편지를 써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만이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길인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요. 그리고 너희가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 이단들을 배격하고 성도다운 삶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는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좀 수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수종을 들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랑 같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옆에서 수종 들다가 넌 뭐야?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뭐야? 같은 사람이야? 같은 계열이야? 뭐 그랬는지 아니면 바울이 누구한테 전도하라고 했다가 갔다가 또 전도한 일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랑 같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좀 지도해 주십시오, 편지 좀 써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자기가 전해야 되는데 자기도 감옥에 갇히니까 이걸 써놓고 어떻게 전해요? 같이 감옥에 갇힌 입장이니까. 결국 이 편지는 바울이 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았던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골로새서가 써졌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몇 가지 주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교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탄생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교리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러면 그 교리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설명서죠, 설명서.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얘기했죠. 사실 교리서를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랑 이 교회는 어떤 곳이나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삶의 지침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역사와 태동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바울이 썼던 4개의 옥중서신 중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거라면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론, 성도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다루는 골로새서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독교는 무엇이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서론에서 1장에서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목회자로서, 오늘로 말하면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기 전에 서론에서 교회는 이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명 깊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고 있는 이 서론의 부분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났은 그 배경을 좀 나누면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고 성도는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무형적 교회, 건물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형적 교회인 성도는 과연 어떠한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저를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저를 세워주십시오. 네. 자,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서론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왜 세우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탄생하고 내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요, 분명해야 돼요.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받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이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만남이 아니에요. 얻으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인간은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없고요, 나를 다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부족한 부부가 만난 이유는 뭘까요? 부부가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27살, 제 아내도 24살에 시집 갔거든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저 처음 결혼했을 때 김진주 집사님, 우리 사모님이 밥을 못했어요. 내가 밥을 더 잘해.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매주 반찬을 해다 줬어요. 내 잘못이지. 24살밖에 안 되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왜 그 부족한 부부가 만날까요? 밥 못한 거, 반찬 못한다고 막 구박하려고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부부가. 왜 교인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낙오되라고요? 왜 못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려고요? 아니에요. 세워주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아담 혼자 그 관리인의 사역을 하는 게 벅찬 거예요. 저는 아무리 만들어도 이렇게 꽃꽂이 예쁘게 만들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면 나무가 다 죽어요. 물을 준다고 하는데 때로는 물을 많이 줘서 죽고요. 시간을 못 맞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덴 동산을 혼자 아담이 관리하는 게 벅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하와를 주시잖아요. 하와의 닉네임이 뭐예요? 무슨 배필? 돕는 배필. 그 돕는이라는 뜻이 에제르라는 뜻이에요. 에제르.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제르. 원조하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지하다라는 거예요. 지지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지한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지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미흡해도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아담의 역할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아우 땅을 갈라면 그렇게 갈아야지, 농사를 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와가 보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그것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에제르. 돕는 게 옆에 가서 뭐 이렇게 막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해도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내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사도로서 교회를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기의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문장이나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과 끝에 나오는 거예요. 자, 끝을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안 했어요. 각각의 사람이에요. 이 각각의 사람 중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 막 못 따라오고 좀 미흡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각각 에제르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걸까요? 아니요. 권사님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하나님과 나 관계의 가장 큰 목표, 영광 돌리는 것. 자, 세 번째,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부분 중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일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일과의 나와의 관계. 거기에 대한 목표는요, 충성 다하는 거예요. 충성 다하는 거.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여기에서 목표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인이 원하는 건 충성하는 거예요. 1달란트니까 조금 일하고 5달란트니까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주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람과 일 가운데 관계에서 가장 큰 목표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는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제가 두 번째를 건너뛰고 세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우리와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뭐예요? 뭐가 목표여야 돼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람과 일 가운데의 관계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어떻게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음을 줘서 희망을 줘서 세우든지 아니면 도와줘서 세우든지 기도로 도와주든지 어떻게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골로새 모든 교회가 하여튼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원래 그래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한 번은 교회의 여자 중직자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선교회 회원들끼리 악력 싸움한 거야. 서로.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죠. 교회가 성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뭐 내가 빠르니 네가 빠르니, 이게 맞니 저거 하면서 막 교회가 시끌시끌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왜 교회에 소란을 만드냐? 다 나가! 막 이랬을까요? 왜 시끄럽게 입 좀 다물어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까요? 이 소란 가운데 바울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인데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희들에게 구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분란을 만들고 서로 여성 둘이서 막 알력 싸움하고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막 세워줘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당판 하나 갖고 막 네가 사니 내가 사니 하고 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따고 왔어요. 영적 아비로부터. 그랬더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 될 수 있잖아. 그리고 너희는 나와 동일한 마음 멍에를 진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다른 부녀들을 좀 도와줘 이런 말을 해요.
싸울 시간 없어. 옆에 처진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다른 부녀들 그들을 위해서 좀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끼리 주도권 싸움에서 자꾸 중요한 일에서 멀어지려고 하냐. 그러지 마. 싸워. 이해할 테니까 놓치지 마.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줘요. 그들을 세워줍니다.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사람 살리자. 함께 힘쓰자 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우리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세웠던 일을 너무나 중요한 일화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영적 아들이에요. 완전히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갓 전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레벨의 차이가 극과 극이 달라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이 지방에 왔는데 여기 대장교회 원로 목사였던 박정일 목사님이 그때 이제 73살이셨으니까 저는 이제 31살, 32살 이렇게 시퍼런 목회자였고 그분은 이제 원로 은퇴하신 지 꽤 된 목사님이죠. 나이가 40살이 차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연회에 우리 감리교 회의에 가서 딱 원로 목사님들이랑 머리 크던 할아버지들이랑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노인들 목사님들만 앉아 계신데 박 목사 누구야 이렇게 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은퇴한 지방의 신참 목사야 이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그 목사님들에게 내 친구야.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세웠어요.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형제로 자기의 동역자로 세워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누군가를 만나면요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위에 가려고 하고요, 누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가 자기 보기에 좀 창피하면요 학교도 오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조금만 불편하면 내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며느리들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4가지의 태도가 있답니다. 첫 번째, 경쟁자로 대하는 사람. 두 번째, 이용자로 대하는 사람. 세 번째, 무관자, 있든지 말든지. 네 번째, 동반자로 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5번째 뭘까요? 세우는 사람, 일으켜줄 사람, 격려자, 돕는 자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우고 계세요? 저는 매일같이 주일날 아침에 가운을 입는 게 두려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은요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제 방의 문을 열고 이 단까지 걸어오는 자리가 제일 멀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세워주시잖아요.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 주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세우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감싸주는 거예요. 긁어내는 게 아니에요. 들쳐내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작업. 목사는 장로를 세우고 장로는 목사를 세우고 집사는 권사를 세우고 권사는 집사를 세우고 학생은 선생을 세우고 선생은 학생을 세우고 부모는 자녀를 세우고 자녀는 부모를 세우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교회로서의 목표예요. 사람 세우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교회라는 곳인데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까?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의 아주 중요한 명제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거다. 첫 번째. 그리고 완전히 세울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된다.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울 수 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볼 수 있어요. 예수 아닌 거 세워지는 건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예수 안에서 세워야 된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있고 약점투성이죠.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달라요. 모순덩어리입니다. 다 흉보기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2-3명 있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남 헐뜯고 있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뺨을 때리세요. 어이구 내가 또 남을 흉보고 있네. 그게 우리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즐겨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해를 끼치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즐겨해요. 명예를 좋아하고요. 권력을 갈급해하고 사랑에 굶주린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숙한 인간도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인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욱 교회는 그래야 돼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함. 이것은 충분히 잘하다, 성숙하다,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만큼의 성숙한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워주되 그가 자기의 분량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은사에 맞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때로는 사장, 직원, 과장,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이 모든 역할로 성숙하여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지 못한다고 깎아내리거나 정죄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 포기 안 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 내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시선으로 완벽하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는 성도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사이고 일인데, 교회는 세워주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교회는 세워주는 공동체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성도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 세울 수 있냐? 이거 실질적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소양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28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세우라라는 말을 해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은사, 나의 기능, 나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온 거, 어디서 배워온 거, 어디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기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28절 보면 바울은 3가지로 성도를 세울 거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에게 있는 3가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겠대요. 첫 번째, 그를 전파한대요. 바울이 사람을 세울 때 썼던 첫 번째 기술은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이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로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각 사람을 뭐예요? 권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권하다라는 표현 나와요. 28절에, 그쵸? 제가 쪼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파하면서 세운대요. 이게 바울에게 있는 기능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첫 번째, 전파하는 것. 두 번째, 권하는 것. 이것은 권면하는 거잖아요. 권면. 크레시스라는 거예요. 돌보다.
신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게 있는 신방의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 돌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 세 번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 세 가지 순기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독교 교리에서 설명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왜 세운 줄 압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면서 교회는 세워야 되는 곳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세 가지의 자기의 순기능, 첫 번째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세 가지 사역.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떠오르죠? 예수님이 한 그 사역대로 자기가 하고 있다,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그 배경 잘 아시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는 하버드 대학, 스카이 대학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바울을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수식어만 보더라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의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바울이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수준도 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영적 체험까지 있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이 있어요. 단순히 바울이 좀 체력이 좋지 않고 간질도 있고 저는 여기에 체력까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바울은 영역, 지력 다 있어요. 있는 게 다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활용하는 거예요. 지적인 재산, 영적인 재산이 있어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영적 재산을 쉽게 가질 수 없죠. 지적 능력이 있고 영적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거나 자기가 늘어나고 넓어지는 데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게 목회자라면 큰 교회를 짓고 교회를 부흥하는 데만 사용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것을 통해 유명해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갖고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유명해질 거야. 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할 거야. 명예를 가질 거야. 이거 안 사용했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뒤에 숨었잖아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요. 설교했고요. 가르쳤고요. 권면했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 28절 후반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뭐하기 위해? 완전히 세우려고.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배웠지? 내가 왜 이렇게 만났지? 왜 이렇게 뜨거웠지? 왜 이렇게 변화됐지? 나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요. 사람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위에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어때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아도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별게 없어요. 내가 한 사람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미서 집사님이 하늘이만 세우면 하늘이가 공연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김진희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민지 하나만 세우면 민지가 천안의 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민지가 그랬대잖아요. 야, 너는 왜 주일마다 교회가? 야, 지금 코로나인데 왜 교회가? 그랬대요. 야, 뭐랬더라? 사모님? 아니야, 그거 말고 강의 들을 때 뭐라 그랬죠? 너 인터넷 수업이랑 그냥 앞에 수업이랑 어떻게 같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수업 들으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걔가 어딜 가든 걔만 하나 세워주면 그 사람이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자격과 은사들이 사람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세우는 것이다 라고 28절에서 정리를 딱 해버려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볼 때 자꾸 자기의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죠. 그것이 사람이 가진 병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많죠. 뭐 건강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이 있어요. 재능도 있고요. 재산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이거 어디다가 사용할까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엔 여러분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이 어디에 뭐 하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편지를 써서라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아마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예수 만난 것 같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의 가장 큰 약점이요. 깎아내리는 버릇이래요. 깎아내리는 버릇. 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대 공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여기 넘어오면 줄 딱 그어놓고 야 이거 넘어오면 내 거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 제발. 누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안 가르쳐줬는데. 내 것이 아니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내가 해야 관심이 있어요. 남이 하면 무관심해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잘 못되기를 바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그거 원래 되게 잘못된 거 아시죠? 원래는 그 뜻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서 걸음이라도 줘라라는 뜻이에요. 원래.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도와줘야 되는데 줄 게 없으니까 응하라도 해서 걸음이라도 뿌려줘라. 근데 그걸 일제시대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민족성을 바꿔버린 거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해라 이걸로. 얼마나 우리의 민족성을 빼앗아 갔는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뭐 피를 같이 한 가족들한테 더 그래요. 뜻을 같이 한 동지들한테 더 그래요. 이해를 같이 한 사람들을 동업자라고 하잖아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내분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동지 가운데 질투가 있어요. 이해관계를 나눈 동업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의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교회는 성도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세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 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세웁시다 하니까 뭐 누가 오면 세워야지? 말도 안 돼요. 내 집에서부터 세워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옆에 한 이불 덮고 주무시는 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출입문 출입하는 분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언언하세요. 없으면 마음에다도 하세요.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남편이 먼저 하세요. 아내한테. 김경호 집사님, 김창희 선생님,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봐, 권사님 안 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구나. 중요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남편을 향해서요, 나의 주여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성도들이 나의 주여, 나의 주인님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남자들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질서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주님의 열심을 잘 본받아야 돼요. 오늘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나의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을 세워줘라 얘기하면서 나는 나에게 있었던 지식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도와줘야 돼요. 돈이 없으면 말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 얼마나 많이 세우는 줄 아세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고래 춤추게 해요. 여러분 저 칭찬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춤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돼요. 말로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말로. 남편이 월급 갖고 오면 으이그 이 양반아, 으이그 이걸로, 그거는 깎아먹는 거죠. 여보 감사해요. 이 귀한 거 벌어오셔서 제가 소중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셨습니다 하면 남편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바울 사도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것을 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세울 것인지 29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사람을 세워주되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장로님이 마지막 잘 읽으셨어요. 쉼을 다하여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쉼을 다하여.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되 힘을 다하여 세우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거는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재능과 지식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로 누군가를 계속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젖먹는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해요. 여기서 힘을 다하다는 것은요, 싸우다라는 말이에요. 고뇌하다, 번뇌하다, 수고하다, 지치다라는 말이에요. 좀 느낌이 다가오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김경호 집사님을 세울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쓰러질 힘을 각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막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고뇌하면서 싸우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겠대요. 이게 바울이 사람 세우는 방법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매달 바라보면서 이 악물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처럼 바울은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우겠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에 전력 다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우되 힘을 다해 끝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정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세우면 안 돼요. 적당히 세우면 도망가요.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이고 평신도 지도자고 속장이시든 회장이든 누군가를 세우려면 확실히 세워야 돼요. 확실히 힘을 다하여 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워야 돼요. 바울이 하는 것 보세요. 한번 설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28절 권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각 사람에게 권한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파한다는 것도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얘기한 것도 각 사람이에요. 뭉뚱그려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 오늘 이 사람 잊어버리면 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애썼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주님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어요. 기억나세요?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의 장례식 뒤에서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죽은 아들 만지지도 못하고 엉엉 울면서 그 시체를 따라가던 그 여자 하나 세워주려고 일으켜 세우려고 예수님이 나인성을 들어가서 관에 손을 댔대요. 그 당시 관은 뚜껑 없어요. 시체에다가 이렇게 하얀 축은 엎어놓은 거예요. 관에 손을 댔다는 건 예수님이 시체를 엎어놓은 천 위에다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문화에 가당찮아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 만지는 순간. 근데 예수님이 왜 시체 손대요? 그 엄마도 못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세워주려고. 쓰러져서 낙심해서 낙오됐던 그 여인 세워주려고 예수님이 나인성 들어가신 거잖아요. 수가성 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괴로웠던 여인, 아무도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했던 그 여인 왜 찾아가셨어요? 그 여자 세워주려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벌레 보듯 했던 여자잖아요. 부끄러워서 정오에 물 들어갔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세워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자기가 살던 마을에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았고요. 그 여인의 복음 전도에 그 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민족의 자격증을 가진 도둑놈이에요. 자격증을 가진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각자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말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재능이면 그것으로 누구를 세우고, 내가 가진 것이 시간이면 이것으로 그 사람을 세우되, 어떻게? 끝까지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지속할 힘도 좀 부족하고, 마음 먹는 것도 부족하고,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 사람 분위기 맞추고 기분 맞추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사람 분위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곳이에요. 저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재능도, 저의 지식적인 재능도 다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각 사람 찾아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게 힘드니까 하나의 귀한 정보를 알려줘요. 그것들을 힘써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줘요. 그것이 29절에 이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을 힘써서 세울 거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 지식으로 세워봤고, 내 영적인 능력으로 세워봤고, 나의 언변으로도 세워봤고, 나의 시간으로도 세워봤고, 나의 물질로도 세워봤는데 그게 녹록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들을 힘쓸 수 있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인정한 게 뭐예요? 내 속에서,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아멘. 자, 이분이 누구세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적인 하나님. 바울이 모든 자기의 방면고, 자기의 모든 재능도, 자기의 모든 기술도 사용해서 사람 세울 것이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나는 사람 세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김수철 권사님의 힘이 아니에요. 이교옥 지사님의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가진 능력도 아니고, 이추초 권사님이 가진 능력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가능하려면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인하여? 성령. 결국 성령이에요. 교회는 결국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결국 성령이에요. 가정도 결국 성령이에요. 사람 세워지려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박미서 집사님, 나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도 집사님 100% 못 믿어.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김 집사님, 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지금 아니에요, 목사님 믿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마세요. 믿을 거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만 믿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 우리 권사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믿겠습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로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것이죠.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연약하니까요. 금방 하다가도 변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요, 성령은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라 말씀하세요. 성령은 모든 차원들을 돌파하시고 모든 제한들을 다 뒤집는 역사예요. 판도를 바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됐었죠.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소망을 주는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일어나, 실패하던 사람들 일어나,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 막 일어나잖아요. 병자들 막 고치잖아요. 성령에 막 서로 자기 거 아둥바둥 하던 사람들이 나누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도망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더 큰 역사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사람들 세우기 시작했어요. 배신자 가롯 유다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배신하고 죽었는데, 뭐 12명인데 11명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롯 유다가 없는 자리에 누굴 세웠어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운 거예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운 순간 사도들의 권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12명이 해야 될 걸 10명이 해요. 10명이 해야 될 걸 1명이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10,000명인데 12명의 목회자야, 동력 목회자. 그거랑 1명 목회자랑 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선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게 낫지 12명에 집중되면 이상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12명이야. 뭐야 이게. 없어진 제자를 세우는 것은요, 사실 사도들로 인해서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잖아. 근데 마띠아를 세워서 기득권을 포기해요. 하나하나 가리켜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한 게 뭐예요? 7 집사 뽑는 거죠? 그렇잖아요. 평신도 집사 7 뭐하러 뽑아? 그건 진짜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자기 팔다리 다 잘라서 당신이 팔하세요. 당신이 발하세요. 이거예요. 완전히 기득권 내려보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모든 역사는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와 관련된 모든 역사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하시는 거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고 성령,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 전했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한 대로 누군가를 고쳤고, 성령이 하신 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세웁니까? 난 못해요. 왜? 마음에 안 들거든. 빌립보 교회를 2개로 쪼개는 여자들이 있어요. 바울 같았으면 옛날에 채찍 갖고 그냥 뛰어갔지.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세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세워. 싸웠지만 세워줘. 복음 전하라고 세워줘. 네가 너에게 있었던 그 목회자의 사명 그들에게 플로잉 나눠줘서 사역하게 만들어 세워주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저와 여러분은요, 집에서도 사람 세워야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사람 세우세요. 제발 아내분들 남편 좀 세워주세요. 이게 무슨 제가 아내한테 원하는 거, 저희 아내는 너무너무 잘 세워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면 내려오지 못해서 제발 세워주세요. 남편은요, 사랑을 존경이라고 알아요. 여성들은 사랑의 코드를 함께 시간 보내고 공유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남자들은 멍청해서 몰라요. 남자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걸 존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내가 힘이 빠지고 은퇴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많은 거 벌어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하면은 사랑한다고 느껴요. 남편들은요.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편들은 아내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 준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김창희 성도님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숨 바쳐서요. 목숨 바쳐서. 그래서 이기옥 집사님이 김창희 성도님 방 가서 죽었나 살았나 이게 아니야. 내 남편이 괜찮나 이게 아니라 김창희 성도님이 가서 아이고 내 아내 괜찮나. 그러면 아내가 창기 씨 이러면서 막 존경한다. 이거 반찬이 달라져요. 가정에서도 세워줘야 돼요. 자녀도 세워줘야 돼요. 부모도 세워줘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총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감리교인이 돼서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헬퍼잖아요. 도우시는 분.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멍청하고 너무 연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얘가 이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에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간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다. 지금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계신 분도요,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선교 회장 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속장도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은근히 은퇴 준비도 하고 있어요. 웃기죠? 제가 무슨 은퇴 준비하나? 30년도 더 남았는데 되죠. 이게 뭐냐면 제가 도망갈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세울 사람, 누군가 이 교회를 또다시 새로운 제2의 새로남의 도약을 이끌 그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그게 30년이 되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굴림에서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20년, 30년 돼서 나 혼자 막 이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세우는 사역. 바울이 그거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 세우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하여 사람 세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